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욥은 원인 모를 극심한 고난에서 탈출하는 것, 이것이 그의 소원이죠. 그래서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겪는지 원인과 해결책을 간절히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진실을 찾는 데 있어서 친구들의 주장은 자신을 정죄하기만 하고 그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되니까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엘리후가 나타나지요. 엘리후는 참 독특한 인물입니다. 그는 어떤 면에서는 욥의 친구들과 비슷하게 고난의 인과응보를 주장합니다. 오늘 또 본문 2절 3절에 나온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대변하는 양, 자기가 모든 진리를 알고 있는 양 거들먹거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주장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전에 욥과 친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통찰을 주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그토록 치열하게 논쟁하면서 찾으려고 했던 그 고난의 진실에 대한 규명, 거기에 대한 통찰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 복잡한 고난도의 이 인생의 이 퍼즐, 이거를 풀다가 안 돼서 다 지쳐 있을 때쯤에 이 퍼즐을 푸는 힌트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엘리후라는 겁니다. 진실이신 하나님께 욥이 다시금 힘을 내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브릿지, 그 다리의 역할을 엘리후가 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후의 핵심 주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새 친구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욥이 비록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죄를 지어서 벌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둘째는 욥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이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의로운 상황에서 이런 고난을 당하지만, 그렇다고 욥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잘못 판단하신 것 또한 아니라는 거죠. 즉 엘리후는 너희들 모두 다 오해하고 있다. 욥을 오해하든지 하나님을 오해하든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또 무슨 소리냐?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욥도 의로운데 왜 욥에게 고난이 있느냐? 이때에 엘리후는 너희들의 그 기존의 그 이분법적인 사고, 양자택일의 사고에서 벗어난 제3의 시각을 가져라, 그런 통찰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고난이라는 것은 꼭 악인에게만 죄의 대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인의 고난에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보다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욥의 오해와는 달리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그래서 내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무능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고난 중에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너는 고난 중에 있는 이 나쁜 놈들 하면서 멸시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을 혼동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을 억울한 가운데 억울한 고난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욥에게, 그리고 오늘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고 억울한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의로우신 분이며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의심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라,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의 말씀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엘리후는 두 번째로 새 친구들의 주장과는 달리 욥처럼 고난당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악인인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인도 어떠한 상황 또 고난을 당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이 고난 중에서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아멘. 이 두 구절을 함께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의인인데 8절에 뭐라고 나와요? 환난을 겪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고난받는 의인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의인이 뭐지?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류의 죄가 들어온 것을 알고 있지요. 태생적으로 죄인입니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절대적 의인이라고 할 수 있지가 않다는 겁니다. 의인이라고 할 때도 이것은 상대적인 개념이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의인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욥기서 1장 8절에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부를 때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겠지요. 욥기 1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르시되 그와 같이, 그러니까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했습니다. 욥처럼 악에서 떠난 자, 의로운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지요. 세상에서, 즉 세상 사람들 가운데, 즉 이 죄 많은 이들 중에서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욥과 같은 사람은 없더라,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욥에게도 죄가 있는데 또 욥 스스로도 죄가 있다고 인정을 했죠. 그런데 그 죄는 하나님께 벌받을 정도의 죄는 아니다. 그 죄는 고난받을 정도는 아니다 라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은, 이 내용은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 신학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한문뜻 그대로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 주시니까 중생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중생을 경험했고 성결의 시작입니다. 의인이지만 완전한 절대적인 의인, 그러니까 성결에 넘어서 영화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가 아직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거나 환란의 줄에 매었으면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그들이 누굽니까? 그리고 이후에 9절, 10절, 11절 앞부분을 보시면 계속해서 그들 합니다. 이게 누굽니까? 이게 바로 그 앞에 나오는 7절에 의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핵심이지요. 그렇다면 이 7절과 8절을 다시 종합해서 보면 엘리후의 말은 이겁니다. 혹시 그들이 의인이라도, 즉 죄가 없더라도 족쇄에 매거나 환란의 줄에 얽힐 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욥의 친구들의 주장을 전면으로 뒤엎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욥의 생각도 뛰어넘는 것입니다. 고난은 죄 있는 악인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죄 없는 자신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겠는가, 나를 잘못 보신 것 아닌가 라고 말하는 욥의 생각도 잘못됐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후의 말에 욥은 오히려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받는 의인 앞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크게 세 가지를 하시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늘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즉 부모가 아기를 돌보는 것처럼 그 모든 과정과 그 걸음마하는 과정과 삶의 모든 과정에 눈을 떼지 않고 계속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자를 멸시하고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그 주의 자녀를 계속해서 눈을 떼지 않고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들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 돌보아주고 계신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부족한 점을 깨닫게 하신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다시 말해서 의인이라도 완전한 의인이 아니니 여전히 죄를 짓는데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면서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고 의인이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으나, 중생을 경험했으나 계속해서 성결한 삶,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위해 힘써가는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셋째, 의인을 하나님께서는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상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길을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다시 말해서 훈련과 연단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나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면 도와주셔서 일으켜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는데 잘 살펴보다가 넘어질 것 같으면 잡아주고 일으켜 주시는 부모님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의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런 이 엘리후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엘리후의 가장 큰 공헌은 이 엘리후의 메시지 자체는 아닙니다. 엘리후의 이 시각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 안에서 있는 수많은 고난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를 인간적인 관점에서 파악한 하나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오묘한 진리를 다 온전히 파악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엘리후 가장 큰 공헌은 무엇이냐?
욥과 그의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갇혀 있는 시각에서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인간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다 파악하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고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엘리후에는 너무나 큰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우리의 인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이치를 우리가 온전히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지는 못하는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서 눈을 떼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서 때로는 고난의 과정에서 힘들어할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며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성결 교인들 되시기를, 우리 신촌 성결 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온전히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주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아픔이 있지만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또한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는 믿사오니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일평생 주 뜻 가운데 아버지의 주 안에서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의 믿음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 온라인 함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